제가 지난주 3주에 걸쳐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어떻게 그 기도,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경건의 습관을 잘 만들고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 하는 걸 까먹지 않는 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어저께 잘 때 주기도문을 까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했는데 아니야 어저께 밤에 우리 어저께 밤에 했어요. 그 어저께 밤에 우리 같이 했죠, 그죠? 같이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활용하셔서 삶의 경건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잠시 요한복음 15장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6절 이렇게 같이 볼 겁니다. 우리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빨리빨리 응답을 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이 내가 기도할 때 좀 빨리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먼저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마음으로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힘에 겨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고백하죠.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진짜 안 이루어주시더라. 어떻게 이렇게 안 이루어주시는지 진짜 놀랍더라. 제가 문현교회 때 청년을 맡게 되었을 때 또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을 때 또 장년들을 맡게 되었지만 제가 사실 권사님한테 그때 말씀드렸나요?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장년을 맡는 게 참 부담스러웠다고 그죠? 어른들이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청년들이 이제 성격이 좀 이런 게 있으니까 청년들이 와 중고등부는 말이 안 통해서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맡아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김민정 그때 장재식 둘이를 다리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말을 하고 걔네들이 말을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그래서 두 사람을 다리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상호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진짜 날개를 달았죠. 그때 운전을 막 해주고 막 우리를 어디든지 데려가니까 날개를 달았었던 그때 되게 제가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중고등부 청년이 제일 쉬웠죠. 중고등부는 어렵지만 그래도 다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가 있었는데 어른들은 진짜 내가 혹시라도 말을 잘못했다가 이게 버릇없게 들리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때 박필선 집사님이셨나? 그때 제가 사역할 때도 머리가 허여셨잖아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왜 청년들을 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걸 딱 기도로 이제 전할 때 뭐 아들아 내지는 딸아 네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제가 박필선 집사님을 기도를 해드리다가 네가라고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집사님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들리는 대로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하세요 막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말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탁 튀어나왔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서 다시 이제 어른에게 말을 하듯이 하는 그런 경험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모든 게 다 제가 표현하는 말로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뭔가 그냥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 이게 뒤집어지거나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질 것 같고 이게 깨져도 안 되는 건데 깨질 것 같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건데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이게 무너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고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것과 상관없이 진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그 동하시는 그 마음에 때를 주시면 그게 그냥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합한 때에 되어질 때 그때 기도하면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금방 뭐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힘겨울 때가 있더라. 그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풀리지 않는 때가 있더라.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떤 문제들은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면 그 돌파구를 찾아서 그 응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지도 않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떤 때는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응답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진짜 그래서 어떻게 돼? 힘에 부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들은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삼겹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두세 사람 이상이 합심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미 다 아셨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뭐 한다고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회복될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해야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사업장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소심한,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 기도 제목들을 개인 기도 제목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잘 안 하고 혼자 기도하다가 해결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는데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제 한 2주 만에 괜찮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더라고요. 그 2주 동안 그래 끙끙 앓고 그 추석 기간 동안 그렇게 지내고서 이제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참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또 제가 좀 그랬거든요. 내가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향이 점점 나이가 드니까 더 내향형이 되는지 뭔가 문제를 딱 알아차렸을 때 그냥 가서 물어보고 말을 잘 안 한다 해도 그냥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사실은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에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또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소통이 되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걸 먼저 알아차리고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삑 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참 미안하더라, 참 죄송하더라 그런 고백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런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 직장, 사업장 이런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교회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합하여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기간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기도 제목들이라든지 특히 이 부흥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영향이 가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내어놓고 우리 더 어떻게 아이디어를 같이 강구를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건데 못했다. 왜 못했지? 왜 그랬지?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되게 많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푹 들어가 있었지?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이제는 다 그냥 얘기를 해야겠다. 표현을 해야 되겠다. 다시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자, 마음을 합하자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저는 일단 교회 문제가 제일 그래요. 부흥의 문제가 저에게는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세일적으로도 그런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들 무조건 반드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만 보고 있는데 좀 뒤 밑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거더라고요. 분쟁이라는 걸 저는 큰 것만 생각했거든요. 분쟁이라는 걸 거의 당파 싸움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이 조금 다른 부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가 많으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이가 많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아이가 많으니까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다 속으로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분쟁이 없이라는 것은 큰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 어떤 방법, 방향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이 방향으로 가도 도착할 수 있고 이 방향으로 가도 도착할 수 있고 이 방향으로 가도 도착할 수는 있단 말이죠. 길은 어떻게든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방향이 다를 때 우리가 느껴지는 이 서로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안 맞아질 때 오는 삐걱거림,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맞춰 나가야 그게 공동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금 다들 선하고 다 심성들이 다 착하잖아요. 심성들이 다 착하니까 그냥 다 양보 그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심성이 착한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맞추어서 이렇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이라는 것은 적당히가 아니거든요. 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온전히 합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양으로 우리가 가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없었나? 내어놓고 같이 좀 기도해야겠다. 이거 막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일 예배 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잖아요. 제법 큰 교회라 그랬죠. 크게 부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름 교회 안에서 합심되어지고 연합되어졌으니까 그 부흥을 이루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 3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그 큰 교회도 분쟁이 있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나님의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사단은 처음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때부터 그걸 만약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 교회라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쟁을 넣으려 한 거예요. 분열을 넣으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분열시키려 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하죠? 시기, 분쟁, 당짓는 거, 거짓, 그리고 오해, 의심, 미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려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일어날 이 분쟁과 분열을 아시고 이 공생의 마지막 중보 기도로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희들 우리가 하나 되게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도와 성도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 말년에 에베소 과목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래 기본값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기본값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고 그러니까 합심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분열시켜서 하나의 기도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의 기도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이 분열, 분쟁을 넣어주는 거라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심을 위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기본값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합심 기도의 모습과 그 능력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 이 땅에 머물라. 그리고 그것을 받으라.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그 다른 언어로 말한 그 내용은 동일한 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를 보면 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 세대가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때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때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감옥에 가뒀잖아요.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23절 이하에서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성전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안전뱅이를 고친 거예요. 고쳐서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막 어떤 모의 같은 게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그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둘을 가두잖아요. 가두면서 이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 두 사람을 신임하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뭘 전하지 마라. 그리고 내 보내주는데 근데 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과 뭐가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돌아와서 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돼요. 먼저 이 기도 23절부터 28절 오늘 본문 이거 시편 2편의 1절 2절이 인용되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23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걸 제가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 즉 뭐예요? 여기선 이 성경 안에서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의 현 시대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이 누구고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그런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대를 지키는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군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스르는 이것이 뭐냐? 이 거스르는 거. 이것이 뭐냐면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이 성에 모였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잡히고 매맞고 죽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거를 읽었을 때 그냥 이 초대교회 이야기로만 들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어머 세상에 지금의 때랑 너무 비슷하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이들이 그들을 순간 가두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이름 못 전하게 하려고.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서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뜻이 서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두거나 죽이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10월 27일이 다 돼가더라고요. 이 1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우리가 10월 27일에 서울에서 한번 모였었잖아요. 1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어쩌면 그게 준비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로 2회로 모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구속수사로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뭔가 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되나 싶은 걸로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구속을 해야 되지? 구속 안 하고 수사하면 안 되나? 근데 구속해야 될 이유가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 소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실언하셨다라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그런 그걸 하시면서 막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걸 듣지를 않았으니까 제가 들은 거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다면 그러면 들어갈 수는 있겠더라고요. 끌려 들어갈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구속까지 돼야 되는지는 이유는 저로서는 못 찾겠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성경과
빗대어서 본다면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야만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실 계속 이 부분을 놓고 수요일에 중보기도 할 때마다 계속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풀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쩌면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기까지 이들이 인용한 것이 구약 시편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편에 인용한 것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우리가 허사로 보고 있는 그 허사를 어찌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잡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이 시국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진짜 못 전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이 몇 달 후에 일어날 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진짜 내가 살면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입으로 복음 못 전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와 이거 어쩌면 막히기 전에 복음 전함이 막히기 전에 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려면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부흥을 오게 하는 일이 되는 건가? 그러면 이 시국이 그 마지막 때 부흥이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다 의문입니다. 저 혼자 기도하면서 든 의문인데 뭐가 좀 이렇게 뭔가 딱딱 이렇게 맞는 거예요. 와, 그러면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더라고요. 지금 이 시국을 이제 앞으로 제가 주님 나라로 가는 날까지 살아가는 이 날에서는 담대함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빌기를 다하며 이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한 것이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담대함을 지금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이 합심 기도를 통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넣어주셔서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이런 건가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담대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담대해져서 이 시국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힐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좀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나의 성령의 충만함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제 내가 보게 되겠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들이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나라, 한국 교회, 여러 많은 우리가 우리 안에 점차점차 나부터 가정부터 뭐 직장, 사업장, 점점 교회 공동체는 다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이 세계를 위해 여러 많은 우리 기도, 수요 중보 기도 때 하는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이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시냐면요, 우리의 합심 기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합한 마음, 우리의 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금의 시국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